45장 1절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여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너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서 복음을 외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처럼 저도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제가 좀 답답하네요. 네, 한 주 동안 감기가 절 떨어지지 않아서 목하고 좀 코가 좋지 않은 부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고. 네. 오늘 이 풍성한 삶 수료 감사 예배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줄여서 풍삼기라고 하는데요. 이 풍삼기를 지난 3년 동안 21명의 따스한 가족들이 수료를 하셨어요. 풍삼기를 언제 시작했나에 뒤돌아보니까 2020년 1, 2월경에 시작했었습니다. 허영 형제 기억하세요? 네, 그죠? 그때 허영 형제, 남동주 형제, 김선주 자매, 이유정 자매, 임수정 자매, 윤이나 자매 맞나요? 6명을 했었어요. 6명을. 네, 그래서 코로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1:1 양육 매일매일 한 명 한 명 붙잡고, 주부분들은 오전 10시, 직장인분은 저녁 8시 그렇게 삶을 재편해가지고 우리가 모이지 못한 이때에 말씀 열심히 양육하자,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유언을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었죠. 목사님, 만약에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발가벗겨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그 말씀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제자훈련 시간, 그 시간 돌아가고 싶어. 전 그때 알게 됐어요. 목회자에게서 다른 행복이 없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제자훈련 시간이라는 것,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시간이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평생 양육하게 해주세요. 평생 훈련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2020년도 1월 코로나가 터지는 그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벌써 3년이 됐거든요. 와, 코로나 3년이에요. 개척한 지 이제 4년째가 접어드는데 코로나와 함께 3년을 보내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하지만 만약에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한테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풍삼기 할래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사역 저 사역 하다 보면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정작 목사의 에너지가 많이 뺏겨서 성도들 양육하는데 힘을 못 써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부모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작 자녀들과 친밀한 삶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오히려 성도 한 분 한 분을 양육하고 교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목회의 본질에 집중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능자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커밍아웃하고 그들과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3번에 걸친 도덕극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 형제들은 지난날 우리들이 죄를 범했었지, 이 죄는 잘못한 것이지. 또한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희생하는 저들의 대화를 바라보면서 요셉이 저들이 이제 회개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요셉이 그 혈육 동생 베냐민이 눈앞에 보이고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또 형들이 서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꾹꾹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어요. 주위 사람들 다 물리고 다 떠나가게 하고 바로의 그 왕궁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 이렇게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는 애굽 총리 앞에서 형제들은 놀라서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22년 전에 자신들이 구덩이에 내던졌던, 죽이려 했던 동생이 살아있었는데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있는 모습을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들 앞에 이상한 해프닝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순간 이것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의도된 연출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세요?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만 읽어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제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하나님이시군요. 네, 제가 설교를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예, 짠 듯이 이렇게. 예. 둘 다 맞지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애굽으로 보낸 거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 판 거 형제들이에요. 맞아요. 근데요,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제들의 악한 행동은요, 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까지도 활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형제들보다 먼저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형제들도 애굽으로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셉이 먼저 왔어야만 형제들이 올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살려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애국과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최종 해석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최종 해석이었어요. 요셉이 계속 뭘 강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라고 3번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요셉의 마음 중에 99.9%, 0.1%만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인식이 아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라고 하는 마음 0.1%만 있어도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말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본심을 드러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회화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불안해서 못 견디죠. 얘가 언제 우리한테 다시 복수할지 모르는데.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죄인이라는 22년 전 사건이 지금 다 드러났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이 제발 살려달라고 내원했지만 그걸 외면했던 자신들의 죄가가 다 드러났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가가 요셉의 도덕극에서 다 드러나는 그 순간은 또한 요셉이 자신의 존재를 커밍아웃 한 그 순간은 애굽 총리 앞에서 막강한 권력 앞에서 파리 목숨이 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요셉이 그들의 죄는 다 기억하게 해놓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요. 제발. 한탄하지 말아요. 제발. 가는 길에 싸우지 말아요. 제발.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완전한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놀랍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요셉을 보존하셨어요.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거하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의 시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13년 동안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셨어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과 온 세계를 살린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7년의 풍년의 때를 보내게 하셨고 이제 2년의 흉년의 때가 지난 도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결과 온 세계 곳곳에서 애굽으로 찾아온 이들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찾아와서 식량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22년 전 17살의 나이에 요셉이 꾸었던 꿈, 형들이여, 당신의 곡식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라고 했던 22년 전에 철없던 어린아이가 깨달았던 그 꿈이 실제로 그 앞에 22년 만에 응답된 것을 보고서 이것이 22년 전 내게 주셨던 꿈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비로소 요셉이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거꾸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니 당신들 한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요셉이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거꾸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요셉아, 한번 생각해 보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렇지 않냐? 너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살려주고 또 우리도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 라고 여러분 형제들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만약 그 논리로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한다면 그것은 요셉에게 은혜도 되지 않고 덕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 논리라면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덕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전 오늘 이 설교단에서 당장 쫓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섭리에 대한 해석이 전혀 아닙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자주 하나님의 섭리를 들먹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서 만난 것처럼 위장해서 기존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발견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한 형제들의 입장에서 이보다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이보다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라고 하는 요셉의 이 해석과 결론이 없이는 이후에 그들은 결코 요셉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들의 지난 죄를 묻지 않는 이 자유의 선언을 통해 마침내 무엇이 회복되나요? 요셉과 형제들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울며 끌어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옷을 빼앗았던 형제들에게 일일이 옷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위태한 고향을 떠나 특별히 선물하는 생명과 풍성함의 땅 고센을 요셉이 그들에게 선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5장의 이 스토리가 무엇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제들과 같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셉을 외면했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앞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 아들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분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 선언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완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그 완전한 복음 안에서 요셉을 통해 용서를 받았고 요셉과 화해하게 되었고 지난날의 죄로부터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사건을 경험한 요셉의 형제들이 고향 땅으로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22년 전에 당신께서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애굽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예비해 두었어요. 라는 복음을 전파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 앞에 죄인된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 얻게 된 용서와 자유와 풍성한 삶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이 복음을 전파하듯 그 아들의 살아남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과 풍성한 삶의 축복을 이 땅에 선포하고 수많은 이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은 자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 복음을 받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죽인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전능자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전능자의 손길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평생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난 9월에 초등부 담당이셨던 우리 전도사님 김정원 전사님 기억하시죠? 지난주 아쉬운 석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멘트가 그겁니다. 목사님, 전할 말씀 있어요. 목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면 이제 심장이 요만해집니다. 콩콩만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따스한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이별을 맞고 신임 교역자 청빙을 위해서 신대원 사역 게시판에 부지런하게 이제 따스한 교회 청빙 소식을 초등부 교육자 청빙 소식을 올렸는데 한 통의 답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총신신대원 교육자 입시생이 없어서 미달 상태입니다. 담임 목사님들보다 다 스트레스를 받는 게 부교육자 한 분을 모시기 어려워가지고 다 지금 이 몸살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음이 낙심하던 중에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이곳에 마지막에 열려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한 통의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미 초등부 경력이 많으신 베테랑 목사님이셨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전임 사역 중이셨던 목사님이 내년부터는 주중에 구리에서 일하고 계신 아버님을 도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파트 교육자를 찾던 도중에 따스한 교회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기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나 보구나. 되게 불쌍히 이렇게 그랬나 보구나. 당신 그랬나 보구나. 저는 설교 준비한 게 있어서 저는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근 목사님께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으셨나 봐요. 품고 있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함께 음악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녔던 청년 중에서 교회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청년들, 그리고 과도한 봉사를 요구받아서 상처 입은 청년들을 보던 차에 가난한 성도들과 청년들을 품는 교회 공동체 따스한 교회 이 타이틀을 보고서 마음이 끌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창 보이던 따스한 교회 게시판에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보이다가 제가 낚시받은 중이었죠. 근데 다시 일주일 만에 올려진 그 글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바로 클릭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전 이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내 순종은 너무 불안전한데, 내 순종은 늘 부분적인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섭리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싶은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 순종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완전하게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세워지게 된 신목사님 통해서
다음 세대와 가나안 성도들 수많은 생명이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따스한 교회만을 향해서 따스하게 비추신 게 아니에요. 경기도 이천 성회원을 또한 향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봉사해줄 봉사자가 없어서 그 성회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김정아 전도사님께 연락이 왔었던 것이죠. 전도사님이 기도 중에서 자신이 섬겨야 되는 노부모님과 더불어서 이 성회원 봉사를 라고 하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속에 부르심을 받은 전도사님을 응원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성회원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엽서와 선물로 전달하는 따스한 12월 따스한 교회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게 간신히 서울의 대학에 합격해서 새내기 생활을 시작한 한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새내기 시절은 즐거움과 호기심 천국인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 형제는 이 서울에서 늘 외로움과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자격지심이 느껴지고 나도 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더 그 구조 속에서 그렇게 움츠러든 마음과 감정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상태 속에 새내기 생활을 하던 도중에 학과 MT를 갔다고 해요. 학과 MT는 술 잔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술 파티 속에서 이 술 먹기를 거부하고 있는 한 친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호기심이 생겨서 관계를 서로 이제 트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자신을 한 동아리로 인도해 줬답니다. 그 단체가 JDM, 예수 제자 운동이라는 동아리였습니다. 찾아간 형제에게 선배들과 간사님과 그 동기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와 이 형제를 따스하게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이거잖아요. 복음을 그림 언어로 나타내는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면서 이들이 나를 대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구나라는 것을 형제가 인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맛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춘천에서 이 형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삼 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제 인생 가장 찬란하신 그분께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에 더 많고 더 뜻깊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캠퍼스에 여전히 20살의 저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 영혼의 변화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쁘게 시작하는 이 길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주중에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말에는 지역교회 청년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교육자로 삶을 헌신한 조영래 전도사, 26살 청년의 고백입니다. 6년 전 외로움과 비참함 가운데 있던 한 형제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요셉과도 같은 이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도리어 동일한 외로움과 비참함을 호소하며 고3 수능 시험을 끝나도 시험을 잘 보면 잘 본 대로 또 인생이 허무하고 잘 보지 못하면 못한 대로 절망스러워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맞이하는 대학 캠퍼스에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전 임종태 형제 지난주 간증할 때 그 과정을 옆에 지켜봤던 자로서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황장애를 한때 심하게 앓고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 비참함, 그 고단함 속에서
지금도 공황장애를 겪었던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그것을 하소연하고 위로받을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고3 수험생들이,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13명이 공황장애와 불안 증세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달파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그 밤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비참함과 외로움을 당할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던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섭리를 부족하지만 어려웠지만 깨닫게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밝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까 불렀던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넘치듯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도 동감할 수 없지만 구속한 주와 나만 아는 관계 속에서 내 삶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암송하여 여러분의 뼈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이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내 마음이 낙심되려 할 때마다, 다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능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한 주가 되시고 그 일에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의 고백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니.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네.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맡겨드리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전능자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그 믿음 더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주간도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남들에 비하여 먼저 고난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인생의 환난과 여러 허무와 절망과 두려움과 잠 못 이rum과 채우지 않은 경제의 문제와 또한 예상치 못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완전한 섭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함을 고백하는 다윗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가 내 평생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인생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선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섭리와 완전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며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 한 사람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